저희 공동체는 지난 목요일부터 고린도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고린도후서로 오래간만에 다시 고린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주후 50년 무렵의 고린도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와 함께 당시에 아주 유력하고 풍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4편의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하라는 경고를 담은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그 이후에 고린도 전서 이후에는 또 바울이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이나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펴보시면 바울이 이전에 보낸 편지와 같은 힌트를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전해져서 남은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라고 불리는 2권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회가 처한 지리적인 위치들도 그랬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너무 큰 도전이 되고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바울 선생님이 더 뛰어나냐 아니면 아볼로 선생님이 더 뛰어나냐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글을 쓰는 능력은 아주 뛰어났지만 말을 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화들을 종종 보면 머리도 좀 벗겨지고 얼굴도 좀 헬쓱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도로서의 인정받은 사도인가? 바울은 정말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어울리는 사람이냐? 하는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에는 또 수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교회에도 그러한 영향력을 막 끼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격이나 반대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가 아주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과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경솔히 하였으리요라는 그 표현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경솔히 결정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에 내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얼마 정도 머물려고 곧 갈 거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방금 보신 것처럼 바울은 참 육체적으로 경솔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랑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스승으로 받아들일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 라는 공격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수많은 공격과 오해들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자락에 고린도라는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피난을 온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천막 깃는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듣는 소식들은 이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혼란을 시키고 교회에 많은 당파가 생겼고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여러분 고린도 전서 설교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내가 세운 교회에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은 스데반 집사가 신성 모독을 이유로 직결 처형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터번과 같은 것을 옷에 감고 있었는데 돌을 던지려면 그것을 벗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통은 그 옷을 그 현장 직결 처형하는 사람의 책임자에게 놓고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8장 1절과 9장 1절을 눈으로만 보셔도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9장 1절에도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위협과 살기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내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영장을 직접 받아다가 베드로가 다메섹으로 간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 바울은 무서운 존재였겠죠. 성경을 보면 그 무서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 그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었잖아 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까지 함께 좀 긴 본문이지만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대변인을 자처해 준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가 대충 설명했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변호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바뀌었다고, 내가 보증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고, 제가 바울이 진짜 바뀌었다는 걸 제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엄청난 은인이었겠죠. 어쩌보면 야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을 바나바가 주의 사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아주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방해를 만나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주 불쾌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경한 입장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을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처음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자라고 제안하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울과 함께 여행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바울에게도 큰 상처와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은인이었던 바나바는 바울과 따로 마가와 함께 팀을 꾸려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역으로 다시 방문하는 여행을 떠나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그건 안 돼 하는 게 바울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맞다고 여기는 일에 내 목숨을 걸고 누가 쫓아오든지 쫓아오지 않든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너 그 길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럼 나도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바울이 여러분 이런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도 약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두 번째 방문했던 전도 여행의 코스, 그 완성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았던 두 번째 여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문하는 목적으로 꾸려졌습니다. 이 여행 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달리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도 멀어졌습니다. 마가와도 멀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약속했던 방문 계획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라는 동네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여러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다가 막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막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은으로 만든 여신상을 팔아가지고 종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너네는 요즘 장사가 어때? 우리도 요즘 재미가 없어. 그런데 소문을 보니까 그 모든 소문의 끝에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낫는데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어렵고 자신도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을 쓰고 있는 것이죠. 1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바울이 왜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교회도 너무 어렵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넘치는 고난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다른 어떤 편지보다 바울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지금 공격받고 있는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것을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나는 굉장히 건재하다고, 저는 끄떡없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의심해도 나는 사도로서 하나도 문제 없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인정해 줄까 말까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밖으로도 안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도 아주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고린도 후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직진하는 사람이었죠. 일과 관계 중에 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그동안 사역하던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 가서 바울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이런 뉘앙스죠. 이곳에서는 복음만 전하면 열매들이 맺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곳, 단기 선교를 나가기만 하면 1000명이 몰려와서 구원을 받을 만한 곳,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울은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던 디도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참 아끼는 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바울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이전 같으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울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디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소신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반대도, 내 은인과 의견을 대립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한 교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지? 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곳은 진짜 잘해야 되는데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디도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으로도 보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만나게 되지 못하자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7장에 가보시면 디도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목말라 했는지. 여러분, 디도가 나중에 이 편지를 봤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엄청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울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기다렸다고? 바울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잘 이해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이 직전까지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다고 기록하다가 갑자기 전환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끝에 몰려서 내가 지금 디도라도 만나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마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듯이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구절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내 기대와 같이 성취되지 않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어 있는 존재로 언제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담은 이 비유를 갑자기 꺼내듭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죠. 로마 시대의 당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개선행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정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영토도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갔기 때문에 점점 멀리 출정해서 오랜 시간 전투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이겼다면 이 로마 병사들, 이 로마 군대는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전투를 해서 이겼는지, 우리가 어떤 민족을 이겨서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되었는지, 특히 이번 전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런 부분이었다고 그것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한 목적 플러스
이 전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얼마나 많은지 그 전리품들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 전투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로마 건국 이후에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선 행진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후에 많은 전투를 이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개선 행진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해라고 명확한 조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선 행진을 하려면 군 통수권을 가진 권세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작은 장수 한 명이 내가 작은 전투를 이겼다고 나도 개선 행진할 거야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5,000명 이상의 적을 죽인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5,000명 미만의 적을 죽였더라도 이 전쟁이 되게 길게 싸운 전쟁인데 그 전쟁을 마침내 승리를 거두겠다면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다고. 세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내전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정복 전쟁의 승리, 영토가 늘어나는 일,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 개선문이 그렇게 많습니다. 개선 행진 때마다 로마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문을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패배하면 그 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허무는 거죠. 그 정도로 로마가 당시에 전쟁을 나가면 우린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내에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먼저 전령으로부터 전해지면 원로원들이 옷을 차려입고 준비합니다. 고관들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자마자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승리한 이 장군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승리했는지 군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행렬을 꾸리는 거죠. 행렬을 꾸리는데 첫 번째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가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실은 행렬이 길게 늘어집니다. 이 전리품에는 상대가 입었던 갑옷, 우리가 빼앗은 그 나라의 국기,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벌였던 지역의 그림들,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은 적장들, 그런 것들 모두, 그리고 그 지역에만 있는 특수한 동물들도 있다면 창에다가 가둬가지고 그걸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는 이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그 장수들이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입장하는 것이죠.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미지가 좀 작지만 지금 맨 왼쪽이 개선문입니다. 저쪽에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갑옷 같은 것을 들고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패잔병들과 함께 포로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앙쯤에 지금 이 전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 흰 말 4마리의 개선 마차 위에 탄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 행진입니다. 이런 개선 행진을 알릴 수 있는 사인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원로원들이 옷을 차려입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성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냄새입니다. 이 개선 행진을 시작하는 행렬 처음과 중간과 끝에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은 당시에 그 큰 전투를 이기게 해주신 신에게 드리는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한 향을 피웠는데, 사람들 중에 후각에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냄새를 맡고 개선 행진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는 것 같은데. 사역자들 중에 오늘 메뉴가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오늘 카레네, 카레가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기,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향기를 일부러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은 이 예화만 들었어도 개선행진이 그림이 쫙 그려졌겠죠. 아, 그런 것이구나. 바울은 오늘 전도 여행의 일행들과 이 편지를 받게 될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우리가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 공동체가 좀 위기에 빠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개선 행진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냄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15절과 16절을 함께 좀 봅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 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향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기쁨과 승리에 도취되는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 패배한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의 공포를 드리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바울이 오늘 우리가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 싸우신 이 전쟁의 승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동역자로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보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원래는 자신은 목적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갈 거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이제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까지 가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도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회 갔는데 디렉터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틀어진다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히려 자신이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직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향기와 같이 살아내달라고, 그러한 개선행진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다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보자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성격이 이런데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성격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바뀌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건 내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니라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뜯어 고쳐도 못 고쳐 하는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화가 자꾸만 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 막 잠이 안 오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러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러한 복음을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서를 쓸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본인이 글을 쓸 수 있는 기력도 없는 상태에서 찾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저 사람은 죽어도 인정 못해 라고 했던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와 달라고, 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아낌없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여행 가운데 바울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삶을 내가 애써서 산다고, 내 스펙을 위해서,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 뒤를 빠르게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수고롭게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본 도입 말씀에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또 다른 도전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잔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내가 떠나고 있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개선 행진의 일행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같은 칼일지라도 이 칼이 승리한 장수에게 들리면 승리를 드러내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이 패배한 사람에게 들렸다면 그것은 전리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와 싸워서 이겼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죠. 그런데 그 싸움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싸우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느라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선한 의도로 어떤 것을 반응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던 대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 가운데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무기로도 예수의 권세 앞에 내가 칼도 휘두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싸워서 이기신 것이 여러분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승리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때려가면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해가면서 우리를 지탱해 가시기도 하고 붙잡고 끌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해잔병으로 끌려가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우리를, 야, 내가 개선행진 하는데 너도 나에게 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너가 나에게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바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마음도 지치고 동력도 없고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바울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딘 것 같지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치열한 다툼을 통해서 바울이 조금 더 한 걸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까지 20년이 걸려서 지금 겨우 온 것이 바울이 디도를 보러 가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의 수준을 보고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난 안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향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의 향기가 되기까지 라고 정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래 우리 예수의 향기가 되기까지 화이팅 합시다 라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 앞뒤에 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향기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지금 나에겐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아내랑 카레집에 갔습니다. 기가 막힌 카레를 먹었습니다. 카레집의 문을 열자마자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카레 냄새가. 자, 그 냄새 맡으면 못 나와. 뒷걸음질을 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카레집에서 1시간만 있어도 내가 카레 냄새를 막 풍기고 싶지 않아도 카레 냄새가 내게 붑니다. 그렇죠? 카페에서 내가 한 3시간 동안 향 좋은 카페에 있었다면 내가 나갈 때 자연스럽게 카페의 향기가 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의 개선행진에 초대하십시오. 예수의 개선행진에 내가 오늘도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을 통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만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예수의 향기가 되기까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청년의 때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